두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왔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나거나 정말 조금이라도 보고 싶으셨다거나 그러신 분 진선이 손안 들어. 자,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난주 화요일까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카리타스 피정집에서 개인 피정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 복도 지지도 있어요. 원래 카리타스 피정의 집은 되게 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인데 하필이면 제가 잡은 타이밍이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는 카리타스 스토어의 소속 성인들이 돌아가면서 연피장을 하시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밥도 못 얻어먹고 제가 바리바리 아이스박스에 싸간 걸 가지고 제가 해먹고 살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아이고 하루가 단순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점심 준비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으면 차 한 잔 하다 보면 또 이제 저녁 준비해서 또 먹고 또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납니다. 그럼 저녁 때쯤 목줄을 들고 나가서 그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한 2시간씩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청년들도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그리고 청년미사 자주 보이던 분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튼 원 없이 걷고 원 없이 기도도 하고 늦잠도 원 없이 자보고 그렇게 일주일 충전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연중식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번 2022년 전래덕다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축일이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니까 왕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그러면 군주를 칭하는 말입니다. 군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왕 혹은 군주라고 부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 하면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시나요? 네로. 네로는 좀 같은 종인데 네로도 여러 사람의 얼굴이 지나가실 텐데 대표적으로 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네로. 검은 고양이 하나 아무 상관없는 왕이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뭘로 유명하냐면 이 뭘까요 이게? 이거는 살려주는 거고 내리면 죽여버려요. 어디에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우리의 죄수들을 가둬놓고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는 거고 못 이기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 목숨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심각하게 모함하고 박해했던 것으로 유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별로 저희랑은 좋은 추억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젊은 왕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왕국의 제26대 군주.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할까요? 뭐 조금씩 들리는데 자신감이 없으시죠? 뭘로 유명할까요? 땅부자예요. 왜 땅부자일까요? 평생을 정복전쟁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럽 영토와 아시아 일부까지 다 차지했던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너무 이 땅이라고 하는 정복이라는 거에만 집착한 나머지 죽기 직전까지도 말을 타고 달리다가 죽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요. 슬픈 사람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그 넓은 뭐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것을.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제일제국의 황제.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해요? 체구가 되게 작았어요. 체구가 작은 대신에 뭐가 생냐면 전문 용어로 깡이 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해내고야 많은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 성품 덕분에 이때 프랑스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나 저질러요. 뭘 할 때였냐면 모든 신하들이 다 뜯어 말렸던 러시아 정벌을 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저 추운데 다들 뜯어 말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야지, 우리 형제님이 가자하시는지 가야지 해서 가봤더니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던 슬픈 전설 같은 일이 그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시아 쪽에서 유명한 황제, 유명한 왕, 오 바로 나오시네요. 칭기즈칸. 이 사람은 또 뭘로 유명하죠? 굉장히 그 사람도 땅 부자였어요. 몽골 제국의 칸의 후예들을 이끌고 칸의 전사들을 이끌고 아시아와 유럽 일부를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입니다. 근데 너무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한 부분들 때문에 늘 적이 많았고 이 사람도 그래서 결국은 말년이 좋지 않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힘과 권력으로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왕국은 어땠다? 결국 오래 못 가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섬기는 이유는 이런 왕들에 대해서 그 왕의 이미지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희망하던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꿈꿨느냐? 바로 이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을 꿈꿨습니다. 다윗 왕이 뭘로 유명한가요? 이 어마무시한 덩치의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이후로 연전연승을 거듭해서 이스라엘 국가에 굉장히 큰 부귀의 영화를 가져다준 왕으로 유명하지요. 다시 전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누구만 오면,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 진짜 강력한 임금만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이 나홀로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찾아올 수 있어 라고 고대했던 겁니다. 잘못된 기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 안에 숨어진 그런 잘못된 바람, 잘못된 지향, 그런 것들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신천지의 임망이 주교나 아니면 저기 사랑제일교회 전모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사람처럼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겠죠. 추종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을 택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존중함으로써 나도 높아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는 이 장인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작고 약한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늘 보고 계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보살피고 계시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남들을 이용하거나 뺏으려고 들지 말고 자기 것을 나누고 희생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한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실 테니까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이여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말만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낮추고 솔선수범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걷고자 하신 메시아의 길이었어요.
엄청 비싸고 화려한 신발을 신고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맨발로 모래바닥을 한 발 한 발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신 메시아의 길이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누구한테 더 맞으려고 우리를 낮추려고 겸손해지려고 더 희생하려고 더 가진 것을 잃어버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바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죠. 아, 알았다. 넌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보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분명하구나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입으로 단 한 번도 내가 임금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대신 누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특히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 이 사람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들 멋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뿐이지요. 근데 심지어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임기에 영업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떠나서 외딴 곳으로 숨으셨었어요. 왜? 그들의 왜곡된 메시아관을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기대를 이루어주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명을 그들은 나약함과 무능함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오해하고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욕했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긴 했지만 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를 그분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양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양 옆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예수님 왼편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힌 사람의 이름은 2000년 교회의 전통 안에서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성 디스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강도, 도둑질, 정말로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그 동네를 거의 주름 잡던 정말 잘 나가던 강도, 잘 나가던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성. 이 뭘까요 이게?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황당하지요. 뭐야? 그런 강도가 성인이라고? 조금 황당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정훈이도 어떤 삶을 살았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면 얼마든지 성인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성정훈, 성근영, 성성모 이렇게 성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진실한 회개 그리고 완전한 의탁.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세상의 참된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저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람을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우리 성 디스마스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실까만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집중했고, 그랬기 때문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이분이 정말로 세상에 참된 주님이시자 참된 임금이시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도 야, 너 네가 임금이라며 자식이 하면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이 한 사람만큼은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구원을 청하고 그 자비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참된 임금이심을 알아보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두 가지 때문에 진실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님으로 진짜 나의 임금으로 온전히 섬기고 따르려고 했던 그의 노력, 그거 하나만 보고 그 강도였던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행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지내는 건 오늘 이 축일이 다른 축일보다 왕 중에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잘 채워볼 수 있을까를 궁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임금이자 온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섬기고 따를 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섬기고 따라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라도. 그래서 이제 진짜 다음 주에 저는 분명히 미리 예고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겁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왜? 대립 일주 가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일주일 남았어요. 이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앞에 밀어놓고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삶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아직 내가 왕이 되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교만함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청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